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3부 세대간 통합 예배를 위해서 쉽고 짧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평소보다 좀 짧을 거예요. 그래도 1, 2부는 조금 설교를 확장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든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려서 찾았다든가, 아니면 어릴 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분명히 내 어릴 적 사진이 그거 한 장뿐이 없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아마 다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참 즐겁고 감사한 일임에 분명하죠. 먼저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뉴스나 가끔 신문지상에서 TV로 방송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고 나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24년 만에 딸을 찾은 그 가정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장사하는 곳에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등 딸을 찾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날부터는 단 하루도 다리를 제대로 뻗고 잠을 못 잔다고 하지요. 그 부모의 마음, 그 아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 잃어버린 그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다못해 잃어버린 영수증 하나, 잃어버린 사진 하나, 잃어버린 지갑 하나를 되찾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양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양보다는 드라크마가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 드라크마보다는 아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양 한 마리였는데요, 잃어버린 양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잃어버린 강아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는 뭐 1마리나 2마리를 키우지만, 근데 양은 100마리를 키웠으니까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것보다는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구, 뭐 어디 가서 잘 살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죠. 전단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딱 나왔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지요. 그리고 SNS에다가 막 올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앰버 알럿이라고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누가 납치해가면 우리들 셀러폰에다가 앰버 알럿이라고 다 뜹니다. 지금은 모든 셀러폰에 다 뜹니다. 애가 납치되면. 그런데 이 강아지도 잊어먹으면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앰버 알럿을 전국에 돌리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열심히 찾고 꼭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느끼는 아픔은 우리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느끼는 아픔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열심은 우리가 강아지를 찾는 열심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드라크마를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아마도 결혼 반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혼 반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언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좀 그 설교에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미리미리 보여주지 말고. 자,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뭐 결혼 반지 뭐 그냥 똑같은 거 하나 가서 사면 되지. 그리고 그냥 그 가게 가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몰래 비슷한 거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그냥 사서 끼고 맙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 결혼 반지는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슷한 거라고 해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았던 결혼 반지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우리는 어떻게 찾기 위해서 며칠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결혼 반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가 똑같았어요. 옛날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준 게 아니고요, 드라크마를 주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근데 이 은으로 만든 동전을 그냥 하나만 준 게 아니고요, 동전을 10개를 연결을 해서 장식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이 장식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장식품을 세메디라고 불렀어요. 이 세메디라고 하는 장식품을 여자들은 어떻게 걸고 다녔냐면 자기 눈썹 위에 이마에다가 이 장식품을 걸고 다녔어요. 이렇게 걸고 다닌 거죠. 근데 지금 요 그림에는 이게 금색이지만 요거를 금화로도 만들고 은화로도 만들었던 거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은화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덜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메디라고 하는 장식품은 결혼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에게 받은 정표였고요, 자신이 결혼한 여자, 출가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메디를 잊어먹거나 아니면 이 세메디에 달려있는 드라크마를 하나라도 떨어뜨려서 잊어먹으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집안에 애기 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았어요. 집안에 애군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이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도 세메디는 훔쳐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여자들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이 여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빚을 지면 전당물을 잡아가잖아요. 집에 와서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죠. 전당물을 잡을 때도 이 드라크마로 만든 세메디는 절대로 전당물로 잡아가지 않았대요. 그만큼 한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드라크마, 세메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집안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았던 것입니다. 가구는 물론이고 카펫 아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금이 가고 갈라진 벽 틈 이런 데를 다 등불을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샅샅이 찾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요, 마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려진 것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였고요, 세 번째는 탕자입니다. 아들이죠.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지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양도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광야 끝까지 간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아들도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목자와 아버지를 각각 떠났습니다. 그들은 목자와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은 광야 끝으로 가죠.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리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불신앙의 땅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 은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려진 것이죠. 은전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힘에 의하여서 잃어버려진 것이죠. 이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동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드라크마죠.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묻는 질문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생과 영벌, 즉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처절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어야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선포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카자흐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항상 선교사나 외국에서 카자흐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특별히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카자흐도 이제 땅이 넓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조금 적을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이제 9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차를 타면요,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여행을 하는 기차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거기에 이제 침대 칸도 있고 이러죠. 기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막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차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 KNB라고 부르는데, 독일 소련은 KGB죠. 국가 비밀 경찰들이 옵니다. 그 와가지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그 한국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러시아 말로 물어볼 때 대답이 예스가 다예요, 다. 꼭 반말하는 거 아시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까레이스키냐?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뭘 물어보냐면, 너 마약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어, 이 사람이. 근데 알아들은 척 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웃으면서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우리 말로 좀 이렇게 좀 비속어에 가깝지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다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개고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 갖고 있는데 마약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체포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체포해 갖고 와서 감옥에 끌고 가나 유치원에 끌고 가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영사관하고 대화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럼 말도 못하지. 영사관하고 연결도 안 되지. 그때부터 아주 고생을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성경을 열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여쭈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달라고, 제 막힌 귀를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며 제 길을 걸어왔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많이 회개하게 돼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차라리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못 본다고 하면, 맹인이 되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눈이 어두웠으니까 주님이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한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이성이 성경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보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척,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는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한 바로 그 순간에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죄값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드라크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드라크마 비유의 특징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탕자는 멀리 갔습니다. 광야 끝으로 갔죠. 이방인의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어디서 잊어먹었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곳은 자기 집 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집 안을 찾은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집 안에도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사업의 파트너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친구들,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혈육은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각오까지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와 고륙을 잊지 않으셨음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와 자매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믿어야 천국 가면 본인들이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지옥 가면 그만이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친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동생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 고모가 우리 멀리 청주에 사시던 우리 작은 고모 한 분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작은 고모부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옥 안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갔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이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지 부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더군다나 우리 모친은 천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골프길에 있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일본의 그 여자가 시작한 아주 귀신이 센 종교입니다. 어떻게 동네 사람들하고 거기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시다가 어머니가 거기 꽤 열심히 그렇게 다니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를 불러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러주셨죠. 우리 어머니 꿈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 주님이 하얀 옷 입고 딱 서셔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 어머니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개꿈이구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는데 똑같이 두 번째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오신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가 맨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위암 걸려갖고 고생 많이 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은 집안을 열심히 쓸었습니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떨어진 드라크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소리쳤습니다. 이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레카예요. 유레카 들어보셨죠? 유레카는 누가 했던 말입니까?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로 유명하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뭐 했던 사람이죠? 과학자였으며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왕이었던 히에로 2세가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임무를 하나 주죠. 자기가 받은 금관이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야, 이걸 어떻게 발견하나? 지금처럼 무슨 이게 과학적인 도구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 날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임금이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디 가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자기가 탁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나게 되냐면 부력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레카! 그리고 뛰어나온 거 아닙니까?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뛰어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나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옷을 걸치지 않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욕탕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임금에게 알려드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집으로 뛰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유레카죠. 근데 그 유레카가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발견했을 때 그때 쓰였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유레카입니다. 너무나 기뻤던 거죠. 나의 가장 소중한 드라크마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까요? 드라크마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이 드라크마는 한 세겔, 옛날에 인건비가 굉장히 쌌을 때 하루 인건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잔치 비용은요 몇 개 이상의 드라크마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라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드라크마 하나가 동전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를 되찾으시면 유레카를 외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서 내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기뻐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좋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유레카를 외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24년 만에 딸을 찾은 중국 아줌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한국에서는요 애들을 종종 잃어버렸습니다.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나갔다 오면 애들은 미국은 지금 13살 14살 있어야 그냥 혼자 두고 가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 2살도 냅두고 가고 3살도 냅두고 가고 그냥 옆에서 조그만 5살짜리가 2살짜리 보면서 그냥 냅두고 다 일 다니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그러면 저녁 때 집에 와보면 어떻게 해요? 애가 없는 거예요. 참 동네에서 애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우리 동생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우리 옆집 내 친구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그러면 애 잃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생각날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친구들 집에 다 돌아다닙니다.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 돌아야 되네요. 근데 옆집에 다 돌아다녀도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동네 도로 아줌마 아저씨 다 불러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뒷동산으로도 가고요. 옆마을로도 가고요. 시장으로도 가고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은조야! 은조는 쟤랑 나이가 똑같아서 우리 옆집 아저씨 아들입니다. 우리 동생은 이름이 그때 말레였는가 그랬는데 본래 이름은 미정인데 그때는 막내인지 말레인지 이렇게 불렀어요. 말레야!
그리고요, 캄캄해서 그 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요, 동네방네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마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고 돌아다녔듯이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단지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뿐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 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다시 찾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꼭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